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6월의 셋째 주 주일로 말씀의 예배로 나아가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한 주간이 이렇게 또 시작되어지면서 우리가 세상에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또 그 세상 안에서도 어김없이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말씀이신 하나님 그 아버지 안으로 우리가 함께하고 함께 말씀으로 흐르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또한 주일이라는 시간의 때가 되어져서 그 말씀의 예배로 오늘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우리 함께하기 위해 이 말씀의 예배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 믿음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 마음판에 찾아와서 이 믿음의 여정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미리 아시고 또 정하시고 부르셔서 부르신 이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의롭다 하시며 마침내 그 영화롭게 하기까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부르며 오늘 우리가 말씀의 예배로 이렇게 함께 흐르고 있으니까 이것을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 보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의로움이 마침내 마지막 그 끝날에 영화롭게 하기까지 영화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아들을 통해서 또 그 아들의 믿음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요,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보이는 그 아들의 모습으로 예수의 모습으로 이 성경의 말씀을 증거하며 오늘 우리 마음판에 찾아와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여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장 45절의 말씀해 보게 되면 누가복음 1장 45절의 말씀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오늘 이 땅에서 믿는 그 여자에게 지금 복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사실 모든 것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믿는 여자 안에서요, 그 여자 안에서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잉태되어지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잉태되어져 나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내 생각, 내 의지보다는 내 감정으로 믿는 것보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으로 믿는 여자, 바로 주께서 하신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너희를 영화롭게 해주겠다. 영화롭게 하기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자는 오늘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어떤 생물학적인 남자와 여자의 그러한 성적인 관계를 지금 성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여기서 여자라고 하는 것은 남자고 여자고 사실 상관이 없고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사실 국경과는 그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여자로, 그의 여자로 발견되어져서 그 안에 주의 말씀을 들어 생명으로 복음으로 나오는, 잉태되어져 나오는 그의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나오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건 지금 마리아에게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이지만 바로 영의 생각, 믿음의 생각이 반드시 필요한데 바로 이 믿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의 순종을 통해서만 오늘 우리 안에 잉태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동일한 영으로 오늘 우리 마음판에 찾아와 주고 있는 일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7장 50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50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것도 마리아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한 여자를 발견해 놓고 그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것이지. 그러니 평안히 가라.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이 여자가 남자로 변동되어집니다. 여자가 남자로 변동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말씀의 믿음입니다. 내 생각과 내 기분에 내 감정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 아들의 믿음이 믿는 여자에게 임해지니까 하나가 되어 연합이 되어지니까 잉태되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로 잉태되어져 나오느냐면 평안으로 잉태되어져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은 평강밖에 없다. 이게 평안히 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이 땅에서도 편안하게 살라고. 행복한 일밖에 없다. 이 땅에 살아갈 일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앞으로 다 끝나져 있는데 우리 주님이 다 지금 예비되어지고 준비되어져 있는 믿음이 있는데 그러니 이 믿음을 갖고 평안히 이 땅에 살아가라고. 그렇다고 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지식적으로 자기 머리로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구절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가난한 심령이 되어진다면,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66권으로 거창하게 주기장창 써져 있지만 다시는 다 똑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다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로 평안하라. 그 가난한 심령에 믿는 믿음의 말씀을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은 이미 일하셨고,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아보며 세상에 그 어떤 모양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그 가난한 심령에게 너무나 개인적이며 실제적으로 드러내 주시며 어떤 추상적으로나 어떤 너무지 불구경하듯이 남의 일처럼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하나님은 개인적이며 실제적으로 찾아와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값진 선물, 이 믿음의 선물을 주기 위해 말씀은 찾아와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2장 8절의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 곧 오늘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선물로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 너의 믿음으로 받게 되어져서, 근데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군가 반드시 그 값을 치렀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것이 선물입니다. 누군가 뭔가 이렇게 전해줄 때는 그건 누군가 분명히 뭔가 비용을 지불했고 뭔가 노동을 지불했고 뭔가를 사용을 해서 그 선물을 사가지고 줄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턱 하고 해가지고 줄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오늘 우리는 누군가 반드시 이 값을 치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선물이 오늘 우리에게 왔는데 그 선물을 치른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값을 치러줬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불순하고 육신의 그런 영광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 아들의 그 피만 우리 주님은 받는 것이죠. 그건 불순물이었기 때문에 흠도 없고 첨도 없는
순도 100%의 그 순도 100%의 순금을 받는 것이지 그 어떤 불순물이 끼어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해방할 수 있는 일들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피만 우리 주님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말씀이 육신으로 와서 십자가에 함께 죽어주는 것이죠.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와서 죽는 것이 어느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독생자입니다. 홀로 하나이신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오늘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왜? 죽음의 곧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은 부활입니다. 부활이란 말을 쓸 수 있는 것은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란 말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어느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일이 있다면 영원히 살 부활의 일이 또한 있음을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예수가 이 땅에 와가지고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냥 혼자 죽진 않잖아요. 혼자 죽진 않았어. 홀로 하나이신 그분이 그의 능력으로 함께 죽어주는 것입니다. 온병 강도, 인병 강도 함께 죽잖아요. 혼자 와서 홀로 하나이신 그분만이 함께 죽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함께 죽을 수가 없어요. 그분만이 어느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줘서 함께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의지로 죽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을 믿음으로 죽는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저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오늘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임하고 믿는 여자가 되어지기 시작할 때 주께서 반드시 이루라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 있는 이 믿음의 통로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값진 선물을 주기 위해 그 아들은 그 피의 값을 반드시 치루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수가 있고 이 죄의 몸이 죽어가지고는 다시는 이 죄의 종로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바로 이 믿음은 다름 아닌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믿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 믿음의 선물을 받아서 함께 죽음을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믿음의 선물입니다. 말씀의 믿음이 오늘 우리를 구원케 해 주시는 것이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에베소서 우리가 2장 5절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에베소서 2장 5절의 말씀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은혜 안에는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너를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잖아요. 예수와 함께 우리가 죽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게 하는 그 믿음의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는 그리스도가 역사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는 예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옛사람이 그러므로 죽을 때에 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와 함께 말씀이 육신으로 와서 예수의 모양으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믿음으로 죽지만 살아날 때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오늘 우리가 성경 66권의 말씀을 함께 죽는 일이 있다면 영으로 살아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봐서 믿어지니까 내 안에 영의 생명이 잉태되어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말씀으로 내 안에서 그 보이는 말씀이 내 안에 영의 생명으로 들어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이 잉태되어져서 영요 생명으로 나오는
복을 받는 믿는 여자가 복을 받는 그 세계로 오늘 우리를 진입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는 이 믿음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으로 믿는 믿음이 이 땅에서는 정말 갇힌 믿음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 1서의 이 5장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예수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지,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또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게 된다. 믿음은 믿음을 알아보고 영은 영을 알아보며 말씀을 찾아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는데 무엇을 믿느냐?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았다. 하나님께 나아진 생명이다 보니까 이 말씀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거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구나. 그리고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게 되는데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또한 사랑하게 된다. 이 믿음은 믿음을 알아보고 영은 영을 알아보며 말씀은 계속해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끝물까지.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에요, 그 중심에 정말 무엇으로 믿어야 하는가? 진리가 되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11장 28절의 말씀에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육체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지 않는 육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육체 자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데,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고 살아간 사람이 이 하늘 땅 아래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육체라는 것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이 육체를 가진 사람은 그래서 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말씀은 믿음을 준비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 믿음이라는 선물이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오라고 하는 것이지, 이 믿음이 없이 어떻게 오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수고하고 짐진 이 육체를 해결하지 못한 연약한 가난한 심령들에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준비해 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와서 예수의 모양으로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믿음만이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참 안식을 갈 수 있는 일이 되고 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지게 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요, 이 믿음의 선물을 받지 아니하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 내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일을 해주시는 게 말씀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로 역사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느냐? 말씀이 육신에 오신 그 예수를 통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리스도의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하자고 하는 것이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복받은 여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오늘 우리가 흐르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우리 교회에 열리는 그 복음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주어진 우리가 또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의 33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지금 고난을 받는 장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과 19장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고난을 받는 장면이 이렇게 묘사되어져 있죠. 오늘은 그 요한복음 18장 33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다시 빌라도 앞으로 끌려가가지고 신문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있을 때에 그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를 그런 파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되고 있는 그러한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팔아 넘겨버렸죠. 그리고 그들을 붙잡아 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지금 이렇게 끌려다니고 있는 장면입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를 팔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그대로 빚진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를 은 30에 팔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빚을 졌어요. 그래서 이 빚은 말씀에서 빚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빚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은 30에 팔린 빚을 내가 받게 됐는데 그건 하나님이 사랑의 말씀으로 그 빚을 갚아준다는 것이죠. 당시 종교 지도자가 되고 있는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 앞에 먼저는 서게 되고, 그리고 그 당시 유명한 그 장로들 70인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서게 되고, 또 그 당시 유대 땅의 왕으로 있는 헤롯 왕 앞에서도 끌려가 신문을 받게 되고, 그리고 다시 빌라도 총독 앞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는 장면이 오늘 우리 교회에 열어주고 있는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가요, 정말 이리저리 새벽에, 하루에 지금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예수가 지금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있는 모습이 마치 성경 안에 보니까 이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팔려가지고 끌려다니고 있는 모습인 것만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하늘의 세력 잡고 이 첫째 하늘의 권세 잡고 있는 악한 영들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마치 오늘 우리의 육신의 생각들의 그 우두머리가 되고 있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앞에 지금 우리 주님이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빌라도 앞에도 서고 헤롯 왕 앞에도 서고 거짓 선지자들 앞에도 서고 그 앞에 서서 가진 고초와 고난을 받는 장면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가 이 말씀 성경으로 지금 가진 고난을 지금 다 받고 있는 것이 영상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26장 13절에 보면은 이 6번째 대접을 엎을 때 이 마지막 심판을 임할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들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들의 입에서 무엇이 나오냐 하면은, 이들의 입에서 지금 무엇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을 통해 가지고 뭔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심판을 받는 일이에요, 이 일이. 봐도 이들의 입에 통해서 심판을 하게 되는데, 이들의 입에는 겉으로는 우리가 보게 되면은 정말 흰옷을 입고 친절하게 이 종교인의 모습으로 이 양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이리가 있다고. 이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그 마음에 꽉 차고 있다는 것을 누가 모르는지 아냐고. 자기는 아니라고, 나는 아니죠 하고 물어보면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나를 팔자가 있을 것이다 하니까는 거기서 12제자 중에 저는 아니지요 라고 말한 너가 기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우리 주님은요. 자기는 아니라고 아무리 이렇게 부인을 해도 육신의 이 육체를 입지 않고 온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따라다녔던 베드로도 마지막에는 예수를 모른다고, 십자가에 잡혀가니까 나는 그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그건 아닌 게 아닌 것입니다. 부인하는 너가 오히려 새 더러운 영이다 라고 우리 주님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 쓰임을 받게 하는 것이죠. 쓰임만 받고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쓰임을 받은 것도 사랑이니까 반드시 쓰임을 받았으면 생명으로 나와야 한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로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우리가 2장 1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보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그 믿음의 선물밖에 없습니다. 근데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게 율법의 행위로 오는 것이죠. 참 것이 아닌 그림자로 진짜처럼 온 것을 갖다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보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미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도 이렇게 미혹하는 모습으로 옵니다. 하나님의 모습도 어디 신령하게 오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그런직하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자랑할 만한 기사와 이적을 펼쳐가면서 우리 주님도 그 일을 합니다. 악한 영들도 동일하게 이 일을 합니다. 진리나 비진리나 비슷한 일을 해요. 근데 이것이 한끗 차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존용과 안목의 존용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율법의 일들도 그 쓰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끝물에 나오는 믿음들이 이 쓰임 받는 것을 잘 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믿어지게 되는 그 성령의 사역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되어 있다. 이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이고 또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건 그리스도가 예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예수로 회전되어지는 이 시간의 때에 마침내 너와 내가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일이 있다. 그래서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함께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우리가 18장 3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6월절 명절을 맞이하고 있는 날에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간섭적이고 미신적인 자기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로마 강정에는 들어가지를 않은 채 우리 주님만 로마 강정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결혼식 같은 이러한 축복된 일이 있게 되면은 결혼식도 앞두고 있는데 장례 누군가 죽었으면 장례식장 같은 데는 가는 게 아니야 라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쉽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좋은 일을 앞두고 경사를 앞두고는 죽은 사람 장례식장 가는 것이 아니야 하는 그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더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이것을 갖다가 뭘로 믿냐면 관습적이고 미신적으로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육체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 육체의 본질을 이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를 행악자라 이 로마 광정에는 고발을 해놓고 정작 고발한 당사자들은 그 광정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를 그 관정 안으로 불러가지고 지금 신문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 예수를 고발한 당사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는 그 안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그러한 답변들을 다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를 고발한 사람이 없고 빌라도하고 자기만 이렇게 단둘이서 지금 신문을 받는 그러한 장면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사람의 육신의 생각으로 붙잡혀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 주님은 그 육신의 생각들 안에서도 빛으로 생명으로 이끄는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을 마음에 가지면서 기회를 보고 그의 음성으로 빌라도도 용 같은 빌라도도 복음으로 상대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게 빌라도가 우리 주님에게 물어보지요.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우리 주님이 그에게 대답을 합니다. 34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우리 주님은 그의 직답, 빌라도의 직답을 피하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보는 그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그것은 너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말이냐 하면서 이 빌라도의 질문에 직답을 피하면서 지혜롭게 대처를 하는 것이죠.
대체를 하면서 너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런 지금 얘기를 직답해서 말합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28장 35절에 이렇게 빌라도가 그 말을 하지요. 함께 봉독합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빌라도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무슨 유대인이냐? 나는 유대인이 아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유대인이 나는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너를 갖다가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용들의 세계입니다. 용들의 세계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자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온수마귀, 이 아비들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인이다. 종교하고도 상관이 없는 세계예요, 이 용의 세계들은. 빌라도는요, 로마인입니다, 로마인.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길은 다 어디로 통한다 그래요?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다 있지 않습니까? 로마인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속할 수가 없는 이방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속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하자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이방인 같은 이 영들에게 우리 주님은 지금 넘김을 받아버렸습니다. 저도 정말 이 용같이 이방인같이 지금 살았거든요. 이 이방인에게 넘김을 받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 놓고 대답을 합니다.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이 너를 내게 넘겼다. 유대인들이 너가 날 넘겼다. 종교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유대인들에게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그래서 복음은 유대인에게서 헬라인에게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나라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 너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너를 갖다가 나에게 넘겼다. 이것은 내가 스스로 찾아낸 것이 아니고 용들의 세계가 그래요. 그들이 너를 고발하였다. 그러니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 솔직히 말해봐라. 빌라도가 신문을 하죠. 너의 나라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너를 내게 넘겼다. 너가 이 유대 땅에 와가지고 대체 무슨 일을 하였느냐. 오늘 보면 3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대답합니다. 함께 복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나를 따르던 그 수많은 무리들이 가만히 있었겠느냐. 내 12제자들 죽기까지 맹세하는 그 제자들도 있었고 또 수많은 그 몇천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오병이의 표적도 받고 칠병이의 표적도 받고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을 보고 지금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건데 민단이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나고 난리 법석을 다 했겠지. 하지만 내 나라는 이곳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참잠히 그 뜻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순전하게 유대인들에게 넘겨지고 정말 순전하게 유대인에게 넘겨지고 이방인과 같은 너희 로마 헬라인에게 지금 넘겨지고 있는 것은 이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이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넘겨지는 것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라는 시간 안에서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를 깨닫는 믿음이 의미합니다. 이것은 내가 믿고자 해서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이 가르쳐줘야 합니다. 이제라는 시간 안에서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8장에서 그 증거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18장 30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어져 함께 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너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무릇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그렇다면 너가 말하고 있는 이 나라에 그렇다면 네가 왕이 아니냐. 빌라도는요, 신랄 같은 그 양심의 소리, 믿음의 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 입으로부터 말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빌라도 입을 통해 흘러나옵니다. 이 땅에는 비록 로마 총독이라는 마치 용의 모습으로 그 쓰임을 받고 있지만, 하지만 그도 하나님을 믿고 싶은 그 마음은 그 마음 한 구석 안에는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입니다. 너가 말하고 있어. 너가 왕이냐 하고 왕이 아니냐 하고 너가 말하고 있다. 바로 내가 너다. 내가 너로 이 땅에 왔다. 너가 왕이다라고 너 입으로 말한 내가 너다.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고 이를 위하여 지금 빌라도 총독이 되는지를 모르겠냐.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러니 빌라도야 너도 믿는 여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너도 믿는 여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믿음의 선물을 주러 내가 너한테 왔다. 예루살렘 유대 땅에 로마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빌라도 앞에, 로마입니다. 이거 로마를 대표하고 있는 빌라도입니다. 지금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총 우두머리, 지금 계명상 같은 것은 로마 총독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로마 황제죠. 황제가 되겠죠. 그래서 빌라도 앞에 우리 주님은 그런 로마의 총독의 앞에 담대하게 우리 주님은 그의 진리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자들이 반드시 마지막 끝물에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러므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게 되어 있다.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자녀들을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셔서 오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의롭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러므로 바로 그의 음성이 들어져서 그의 의로, 오직 은혜의 믿음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8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이 38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잡지 못하였노라.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말씀이신 이 그리스도가요 빠져버리면요 오늘 우리는 무덤 안에만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말씀이 빠져버리면 우리는 무덤이나 이 세상 안에만 갇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달려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그렇다면 로마 황제도 있고 하는데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가 솔직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는 다른 것이 아니다. 우리 주님 말해주고 싶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 디모데전서 우리가 2장 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에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빌라도도 예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고 내 음성을 들으면 진리 가운데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지나가는 말로 빌라도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한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를 지나가는 말로 보지 않고 정확하게 그의 음성으로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의 음성을 듣고 지금 여기까지 18장의 말씀까지 걸어가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진리가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지금 이 땅에 와서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이 17절의 말씀에 거두절미하게 진리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선포해 주셨잖아요. 1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18장의 말씀을 보고 있고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다른 것이 진리가 아니고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말씀이 지금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아들의 집 밖에 있질 않아요. 남의 집에 살질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의 집에 삽니다.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가 말씀으로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진리라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이 말씀으로 함께하고 있는 그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면 오늘 우리는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자유라는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를 얻으면 자유함을 가져버립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갈 때 요한복음 우리가 8장 3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에 함께 봉독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고 이 아버지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그리스도로 믿게 된다면 그 믿음이 너희를 자유롭게 해버린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영 같은 빌라도에게도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자기를 위해 나올기를 위해서 육신의 생각으로 빠져나올 그런 말로 변호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도 진리를 전할까 하는 것이 말씀으로 육신 오신 우리 주님의 참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빌라도는 쓰임만 받고 끝나는 인생으로만 되면은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근물에 그리스도 해석이 찾아와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영과 진순과 거짓 선지자 쓰임 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이 쓰임만 받으면 끝나면 안 된다. 예수라면 끝나면 안 된다. 예수가 십자가에 함께 죽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너희는 죽을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말씀이 이어져서 우리가 요한복음 18장 38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게 되면은 오늘 본문이 좀 깁니다. 9절이. 함께 봉독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예수를 곧바로 알아보고 이것은 그들의 종교적인 문제이지 이거를 갖다가 로마 법정의 어떤 사법적인 법으로 이걸 처벌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건 자기네들끼리 시기하고 질투하는 종교인들끼리의 문제이지 나는 그에게 아무런 죄도 찾을 수가 못하겠다라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로마 법정의 형사적이고 사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건 어디까지나 유대인들끼리 자기끼리의 종교적인 문제로 이렇게 먼저는 빌라도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종교적인 문제가 자기 안에 들어오는 이러한 행정적인 문제까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문제가. 그래서 이 종교적으로 시작돼가지고 이 종교적인 일들로 전쟁도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제 사소한 이 종교 싸움이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서로 분쟁, 팔레스타인과 전쟁이 일어나는 게 다 그런 맥락이고 이란, 이라크 뭐 다 할 것 없이 또 미국과 러시아 이 모든 일 안에 중국 할 것 없이 이런 모든 일이 다 종교 안에 종교 전쟁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종교로만 이렇게 비춰봐서는 안 될 일이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종교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가운데 지금 진리는 해당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8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빌라도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함께 봉독합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6월절과 같은 큰 명절이 있을 때 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들만의 이러한 비공식적인 전례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보면 특별 사명 같은 그런 일이 되겠지요. 박근혜 대통령도 언젠가는 특별 사면을 받아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만명 대통령이나. 그러니까 어떤 큰 명절, 큰 일을 앞두고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죠. 이게 용들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들의 세계에 같이 짐승들과 서로 타협을 해가지고 거짓 선지자들끼리 다 이렇게 합심을 해서 그런 일들이 쓰임을 받는 것이죠. 쓰임을 받은 것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쓰임을 받아 생명으로 나온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쓰임받지 않는 육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생명이 어디에 있구나. 이것을 똑바로 우리가 눈치채고 마음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빌라도는 그들의 전례대로 6월절이기 때문에 자,
한 사람을 내주기로 되어 있는데 유월절 명절이니까 자 그렇다면 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을 내주냐 아니면 지금 바라바라고 하는 이 사람을 내주냐 4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40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겠습니다.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들은요 이 육신의 생각들은 강도를 원하고 있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예수 이 진리를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육신의 생각 진리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 진리를 원하지 않고 강도 바라바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바라바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바라바가 누구인지를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바라바를 자기들이 원하고 있어요. 뭐니 우리 주님은 이걸 알고 너희는 바라바를 원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 바라바가 누구인지 이걸 성경에다가 말씀으로 감춰놨어요. 마태복음 우리가 2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7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같은 동선을 가고 있죠. 사복음서가 이 시점에서 이게 마태복음에는 한 27장 정도의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17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 지금 사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다른 사본 그래서 난해주가 바라바의 난해주 1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바라바라는 예수냐라는 것이 다른 사본에는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너희가 원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바라바냐 바라바 예수냐예요. 이름은 사실은 바라바 예수냐 아니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 지금 누구를 너희를 내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성경은 다른 사본에는 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너희 육신의 생각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바라바라는 광도를 내주고 싶은데 그게 나라는 거예요. 바라바가 다름 아닌 나였어. 바라바 예수야. 이 세계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죽을 수 없는 분이지 하나님이 죽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묵묵히 십자가로 가는 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로 가고 나 같은 똑같은 강도의 모습으로 바라바 너는 살아라. 기회를 한번 주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 다시 한번 살아가지고 한번 말씀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살아라는 우리 주님의 마지막 그 진리를 드러내면서 자기는 묵묵하게 십자가로 가지만 그리스도 예수는 싫다. 우리는 원하는 게 바라바다. 바라바 예수다. 바라바가 하는 강도다. 이걸 지금 너희 육신의 생각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라바가 가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 다음 행적은 나타나질 않아요. 근데 저는 알고 있어요. 그 바라바는 믿었습니다. 생명이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 말씀으로 연결되어 왔습니다. 이 땅의 일은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내가 옳다고 느끼면 남의 것이 내가 옳으면 남이 것이 되고 또 남이 옳으면 내가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어디에서야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 땅에 선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악이라는 것이 있고 또 악이 있으면 선이 있는 것이 이 땅의 모습입니다.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 악이 있으면 선이 있습니다. 내가 옳으면 저쪽은 반대가 될 수 있고 저쪽이 옳으면 내가 틀릴 수가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있으면 공산주의가 있고 공산주의가 있으면 민주주의가 있듯이 하나님의 진리는 이 땅에 보이는 율법의 잣대로는 이 진리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선과 악으로 구별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습을 통해 쓰임을 받게 하는 것이지 쓰임을 받고 있는 선과 악 그것이 진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절대 선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였습니다. 진리로 오늘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 진리의 말씀이 바로 내가 죽고 내가 사는 말씀의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으면 이 믿음이 오늘 우리 마음판에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바라바 같은 영과 같은 이런 강도 같은 내 마음에 찾아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믿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마지막 강도 같은 이 바라바 예수를 살리시며 우리 주님은요 담대히 십자가로 걸어가 주셨습니다. 그들이 또 소리 질러가지고 이릅니다.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강도 같은 오늘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훔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